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요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다. 그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럴 때 그 풍성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부요하다 할 때 부요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데 그 마음이 부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풍성하신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요한 중에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부자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 그런 거예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면 그 동네 사람들 먹을 걸 다 내줄까. 여러분도 선한 꿈을 꿀 때에 내가 많아서 우리 집에서부터 100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야지. 그럴 정도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네. 저기 경주 무슨 씨예요? 최 씨. 최 부자님. 그런 부자가 그런 사업가가 되기를 기도하고 좀 입을 크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이 나에게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막 그런 말씀을 나에게 막 내 자손들에게 막 그렇게 심고 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선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을래요? 저주를 받을래요? 그러면 대부분 다 축복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축복의 말씀을 선택하고 꼭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데 있으니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게으르고 나태해서 안 구해도 소용없고 그냥 기도 생활 바빠서 안 해도 소용없습니다. 바쁘든지 틈나든지 틈나지 않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에 다 못 먹고 다 못 누리면 자손들에게 상속되니 여러분 기도한 것이 다 상속된다는 것 성경이 말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윗이, 솔로몬이, 그 자손들이 기도한 것이 다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그냥 밤새면서까지라도 자손들에게 막 상속시키기 위해서 막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왜 밤이 빨리 지날까? 왜 이렇게 빨리 날이 셀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 기쁨을 여러분도 좀 누려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수 있는 부요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요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가난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인데 마치 가난한 자처럼 되시는 것은 그 대신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려 합니다. 마치 바람이 들어있는 풍선이 있는데 이쪽을 꽉 눌러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면 저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본래 풍성하신 분인데 부유하신 분인데 이렇게 가난한 자처럼 되시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서 심장을 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요. 아이들이 아플 때에
뭐 콩팥이 없다던가 뭐가 하나 부족해서 떼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형제는 형제에게 잘 안 줄지라도 부모는 웬만하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거 하나 떼서 아이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주시는 분, 그래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배송물로 여러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여러분은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 건져 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부요하신데 가난하게 되시면 여러분이 부요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동안에 그 광야에 사는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예? 하여간 잘 모르면 40이라고 하세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 그렇게 성경 말해요. 그들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 며칠 먹을 거 갖고 나왔어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 3일 식량 3일쯤, 그러면 넉넉하게 일주일, 왕복 일주일. 그러니까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다시 돌아올 거 생각하면 일주일 정도 양식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21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해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먹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때 16절부터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 남을 정도로 거두지 말래. 먹을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계속해서 봅니다.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 한 오멜은 어느 정도 양이냐 하면 오멜은 한 에바와 같은데 그 한 에바의 10분의 1이 한 오멜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제가 한 오멜이 어느 양이냐면 에바의 10분의 1. 그럼 에바가 20리터란 말이에요. 그럼 20리터에 10분의 1이면 2리터잖아요. 2리터면 우리 뭐 콜라병 하나 반, 그죠? 아니요, 맞아요? 하여간 콜라병 정도. 한 사람당 그렇게 먹으면 하루 3끼 먹을 수 있대요. 비슷하게 맞는 것 같죠? 그 2리터 정도의 이제 그 만나를 거두는데 어떤 사람은 막 한 바가지, 어떤 사람은 뭐 한 그릇 이렇게 막 주워 왔는데 와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한 바가지 가져온 사람도 남지 않고 조금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고 막 그런 조종이 막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신기하죠? 다시 한번 자,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그냥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 조절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이 꼭 어딜 가도 있다고 해요. 19절부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느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뒀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 일용할 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중에 공급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욕심내는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신명기 2장 7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느헤미야 9장 21절에도 이와 같은 일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같은 내용을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막 서너 군데 이렇게 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은 그것이 그 당시에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기록한 거예요. 느헤미야 9장 21절에 보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와, 양복을 해 입었는데 40년 동안 입었대요. 신발을 고무신을 하나 샀는데 40년 동안 신었대요. 와, 집신을 하나 사시는데 40년 동안. 이게 집신이든지 고무신이든지 뭐 나이키든지 뭐 상관없이 40년 동안. 아이고. 그러니 여러분 4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흐름 사이에서 모든 것들이 다 쇠하여 가고 막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사그라져 가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풀잎이 하나 자라 나와서 이게 싱싱하다가 막 가을이 되면 뭐 이제 이렇게 낙엽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시들어가는 그 과정을 누가 주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무생물의 모든 것까지도, 그러니 돌멩이 하나가 흙이 되고 가루가 되기까지, 나무 한 그루가 그냥 흙이 되고 먼지가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누가 다 관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나고 빠지는 것, 여러분의 피부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새로운 피부가 나오고 각질이 벗어지고 다시 새 피부가 나오고 하는 그 모든 건 누가 다 관리를 하신다고요? 그것을 짐승들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도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한테 도전한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그 풍성한 중에 우리의 쓸 것 먹을 것 마실 것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하물며 바다의 물고기들도 하늘의 새들도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산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면 걱정 근심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얼마나 무식하면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선언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광야 40년 동안에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70년 8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마음이 유혹을 받아서 욕심을 내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더 가지려고 하지만 많이 가진 자도
결국은 인생을 끝낼 때 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사람이 생활하는 모든 과정에 관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걱정 근심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 2살짜리 아이를 어머니가 안고 시내버스를 탔는데 내릴 때가 돼서 이 2살짜리 아이가 자기 버스표 안 끊었다고 막 걱정하고 울고 막 그랬더래요. 그 여러분, 2살짜리 아이는 엄마가 업고 다니면 그냥 버스도 그냥 타면 되고 지하철도 그냥 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버스표 안 끊었다고 막 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또 시와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안심을 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걱정 근심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인생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조바심을 내고 어떻든 악착같이 더 모아야 되고 막 남이 좋은 것 가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야 된다, 막 그런 마음으로 사는 데에 더 수월하고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데 익숙해 있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으로 살면서 여러분은 풍족함을 누립니까? 부족함을 누립니까? 하나님은 부요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사무엘상 2장 7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것을 한대요.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낮아지려고 애쓰고 힘쓸 필요 없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잠언 22장 2절에서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시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산대요. 그럼 여러분은 부자로 살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벌써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난 다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부요하게도 되고 가난하게도 되고 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 그 하나님이 나와 친하냐, 나와 친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쭈그러들 필요 없는 게, 나를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다.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지금 병들어 아플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순간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에 뭐든지 바라만 봐도 그냥 좋고 아름답고 하늘도 너무너무 좋고 잘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실상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땐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러니 여러분이 평소에 내가 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거에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골골짝을 지난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부요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에 대한 좀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좀 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시험에 들지 않았을 때 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주 큰 믿음을 간직하기를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급하고 어려운 일 당하였을 때 우리의 믿음 없는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정말 간구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병들었을 때에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니 하나님 없구나, 다른 데 가서 병 고쳐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하나님이 있고 없고 막 바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내 숨 꼴딱꼴딱 넘어가는 것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셔서 이것을 다 주관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한 좀 믿음을 가지고 범사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많다고 해서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밤을 만드셨듯이 하나님이 낮을 만드셨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밤이 오냐, 왜 낮이 오느냐, 왜 태풍이 오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난한 중에도 또 내가 부요한 중에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입니다. 잠언 30장 8절 다시 한번 8절 시작. 곧 이 사람은 정말 기도를 똑 떨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부자가 되면 내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가볍게 보고 얕잡아 보고 막 무시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또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막 또 하나님 없다 하고 막 시험 들고 이런 걱정되는,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요. 여러분이 너무 가난하고 막 헌금할 것도 없는데 여러분 교회에 당당하게 나오고 막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러는 상태를 여러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상태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은 좀 이렇게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식이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은
저 다른 동네 가면 막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막 부도가 나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 사업이 잘 되고 막 사장님 그리고 잘 될 때에는 교회를 다니고 헌금도 막 하고 이러는데, 사업이 안 돼서 막 부도가 나고 뭐 이러니까 교회 나가서 내가 성도들한테 볼 낯이 없다,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사장님 할 때에도 교회 오시고, 또 이렇게 부도 나는 걸 뭐라 하죠? 자기 개인 파상 회생 신고 뭐 이런 거 했을지라도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 낮에도 나와 함께 밤에도 나와 함께, 내가 힘들 때도 나와 함께,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먹어서 배부를 때도 감사하고 굶어서 배고플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평소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막상 그런 때가 왔을 때 하나님 부인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평소에 준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막 가난해서 이혼하는 시대이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마음껏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의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줄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미 지나온 과거가 다 허비되고 낭비된 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고 내일은 내일에 감사하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이유가 있어서도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잘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어떤 사람은 욕심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깁니까? 잘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로또 3천억이 됐다든지, 갑자기 내가 그냥 파산 신고를 했다든지, 그랬을 때도 내가 찬양대원 끝까지 하고, 내가 교사 봉사 끝까지 하고, 내가 식당 봉사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예전에 로또 복권이 되니까 그 다음날 직장을 안 가가지고 갑자기 결근을 해서 며칠 안 나와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 해외 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갑자기 부자가 돼도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갑자기 어려워져도 내가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고 안 싸워봤다 이런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싸움을 싸우잖아요. 그죠? 그게 정욕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 때문.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원하고 원하는 그런 것을 얘기해요. 내 몸이 원하는 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내 몸이 원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쭉 표현을 하지만 한마디로 욕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부부싸움을 할 때에 욕심 때문에 싸운다는 사실을 잘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운다 그래요. 나는 뜨거운 것 좋아하는데 차가운 걸 주는 거예요. 왜 난 뜨거운 거 좋아하는데 차가운 거 주냐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욕심에 대해서 아주 감각을 회복해서 아주 예민하게 이게 욕심이구나, 그것을 바로바로 안다면 싸움을 안 할 거예요. 내 속에서 이 욕심이 나오는구나. 지금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헤아리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원하는 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싸우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빨리빨리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을 선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목자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해요. 양이 없으면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떼가 있는 데에는 꼭 누가 있냐면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 길 잃은 양, 목자 없는 양은 이미 뭐예요? 위험한 양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자기를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목자가 되신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임마누엘의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목자의 모든 돌봄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1편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 가서 뭐 해야 되고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 근심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풀을 다 뜯어 먹었는데 내일은 어떡하지? 목자가 내일은 또 다른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조정하시고 또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다 조정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게 된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광야를 지내든지 여러분 인생 7, 80년을 지내든지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아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숨쉬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피곤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대요. 시편 34편 9절 말씀에 보면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해 주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과 좀 친해지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 친구와 대화하면서 사귀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좋은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늘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할까 그랬을 때 역대하 19장 11절이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해주실까? 역대하 19장 11절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타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여야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가인같이 살지 말고 아벨과 같이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인생은 선을 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무엘상 25장 30절 말씀 보면 사무엘상 25장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곧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축복의 말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명기 30장 5절입니다. 신명기 30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여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1장 4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21장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때 그 선한 말씀이라는 게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풍요, 부요, 번영, 복지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기를 바라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막 찬송가 가사에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지옥이 되겠죠.
그 어디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늘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천국의 좋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겠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의 모든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일상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축복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가 뭐죠, 요약이? 이 스가 뭐지? 스. 에스라 8장 22절. 에스라 8장 22절. 잘 봐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빌리러 온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분이 아니라 그만큼 풍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하는 대로 준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준다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도 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닌가 돌아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넓은 길로 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전도서 3장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니 얼마나 고상한 내용입니까? 여러분도 고상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7장 15절 16절. 이사야서 7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에 장성해져 가고 신앙에 성장해 가고 그렇게 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처음에는 이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나쁜 일을 할 때마다 엉덩이를 막 불이 나도록 때린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쁘다는 것을 알고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막 칭찬하고 막 볼을 비벼주고 막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 고집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막 3살 4살 때 되면 이제 막 그게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때 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버리면 이게 이제 지 욕심대로만 살려고 하다가 욕심대로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돼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선악을 선택할 줄 알게 될 때 그때는 이제 버터도 먹고 단단한 식물도 먹고 그래요. 그것을 장성한 자의 식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좀 성장해서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곧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욕심대로 사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누가복음 12장에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부유한 자, 그냥 소산이 많으니까 창고를 더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밤에 너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면 너가 소유한 것은 누구 것이 되느냐. 그러니 아무 의미 없는데 인생을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누가복음 12장 그 15절에 보면 형님하고 재산 상속받는 것 때문에 싸우는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소유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6장 2절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정말 부족하지 않도록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부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라,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보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했다고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 그 아주 성실을 돈으로 바꾼 분이 나중에는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냥 보리밥만 드시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런 분이 계셔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셔도 누리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것을 무슨 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요하시다네, 풍족하시다네. 그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유로 복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행복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아벨과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 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게 해주시고 내가 또한 하나님께 구하여서 좋은 것을 누리는 생활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을 헤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에게 부여하게 해주세요. 아내에게 부여하고 남편에게 부여하고 부모에게 부여하고 자식에게 부여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조금 더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웃들을 향하여 여러분 지경이 넓어져 가기를,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복을 누리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